아멘. 바울 사도님은요,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 어떤 조건들 또 자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집사를 선출할 때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셔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가 되려면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교회 일꾼인 저도, 그죠? 교회 일꾼인 저도 내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그것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교회 일꾼입니다. 아멘. 장로님만 교회 일꾼이고 목사님만 교회 일꾼이지 뭐 나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일꾼이십니다. 아멘. 하는 역할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러면은 믿음의 비밀이 뭔가부터 알아야 믿음의 비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비밀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믿음의 비밀을 통달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감히 그 제목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양, 그것을 오늘 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없고요. 일정한 부분, 특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개혁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루터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 그전에도 종교개혁의 열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이 뜻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루터 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우선은 루터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루터를 보호해주고 루터를 도와주신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이 프리드리 선제루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로마 교황청에서 파면을 해버리면요, 사람이 가서 죽여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프리드리라고 하는 왕이죠. 독일의 한 왕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 이런 말이겠죠? 면죄부. 면죄부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교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하에 전쟁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지금 살인한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죄를 면제해주는, 죄를 면해주는
이것을 만든 겁니다. 이게 면죄부예요. 죄를 크게 용서한다, 대사한다, 이렇게. 예. 돈을 받고요. 돈을 내면은 사람 죽인 죄를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돈을 내면은 면해준다 해서 면죄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아주 세상 그 자체가 교회로 들어온 거죠. 예. 하지만 이 면죄부가 종교계에게 출발이 된 것은요,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사치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교회, 로마 교황청 재정이 다 바닥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 대성당을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너무나 웅장하게 짓다 보니까 이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더 활성화된 겁니다. 특히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상이 있어요.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해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돈만 내면은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돈만 내면은 깨끗이 사함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이런 말도 해요. 현세 살아있는 자손들이 죽은 조상을 위하여서, 죽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내서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연옥에 있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으면서 종교개혁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을 강조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분은요, 삶이 그래도 윤택해지고요, 밝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꼬여요. 네. 어둡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비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웃는 것, 그렇죠? 밝은 사람이 있으면은 웃고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은요,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울하신 분이 계세요. 항상 찌부두 이래요. 우울하신 분도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젓가락 가지고 밥알을 세는 사람들 있죠. 떼작 하면은 정말 한방 쥐어받고 싶죠. 그죠? 밥을 먹어도 맛있게. 아이, 맛있다. 먹으면은, 같이 밥 먹고 싶지요. 그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단편적인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런 수준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시간에 성경을 펼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원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위대한 것은요, 이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온 형제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요, 믿음의 깊이입니다. 믿음의 신비예요. 착함의 기준이 뭘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해야 천국 간다고. 착함의 기준이 뭘까?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죠, 살생을 금합니다. 죽이는 것을 잘 못하게 해요.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적 두목이 극락을 갔대요. 어떻게 해서 산적 두목이 극락을 갔을까? 네. 산적 두목이요, 거미를 살렸기 때문에 극락에 갔답니다. 도둑무리가 지나가 있는데요, 부하가 거미가 지나가는데 거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두목이, 야, 거미가 너한테 뭔 해코지를 했다고 그 거미를 죽이려고 하냐? 살려주라. 거미를 살려가지고요, 부처님께서 산적 두목이 거미를 살린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요, 그 두목을 극락에 보냈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길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돈 뺏고 이렇게 한 그 산적 두목이 거미 하나 살렸다고 해가지고 극락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면요, 사람이 착하면 하나님만큼 거룩하겠습니까? 내가 착하면 천사만큼 착하겠습니까? 이 착함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멘? 네. 우리 모두는요, 다 흠이 있습니다. 정말 성인군자라 하신 분들, 그 목사님은 그분이야말로 정말 성인군자야,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그런데요, 그분들도 그 내면 깊이 알면 같이 한 달만 살아보면 다 알아요. 제가 이 설교단에서 목사랍시 해가지고 딱 양복 딱 입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화면빨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하고 사는, 죄송합니다, 자꾸만. 저하고 지금 27년 살고 있는 제 아내가 과연 나를 그렇게 멋있는 남자로 봐줄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사는 거와 똑같이 삽니다. 성인군자라 하더라도요, 다 냄새가 납니다. 네. 행위로는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내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존재감이 생기고 이러면은 뭐가 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과연 의로움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착함이 있는가? 네. 내 안에 착함이 별로 없어요. 내 안에는 의롭게 되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밭에 막 곡식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제가 이렇게 고추 심었는데요. 고추에 지금 많이 따먹고 있습니다. 그 고추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햇빛을 받고 물도 받고 땅에 있는 양분도 다 흡수해서 그렇게 해서 열매로 공급을 하니까 열매에서 엑기스만 딱 모이지 않습니까? 네. 오이를 많이 심어가지고 오이를 6개 심었더만요. 우죽순 커갖고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열매가 오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열매한테 햇빛을 보라고 잎사귀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열매가 햇빛을 본다고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죠. 잎사귀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로 줘야 이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 6개 심었는데요. 절반을 잘랐습니다. 3개만 크라고. 그렇더만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의로우신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고추가 자기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양분도 받고 물도 받고 햇빛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이 긴데요. 여러분은 16절 잘 한번 보시고, 그죠? 이 16절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좀 문장이 길지만 간단하게 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3장까지 쭉 가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기다 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2장, 오늘 우리가 2장 16절부터 20절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2장 16절 중간 부분에 믿음으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3장 8절에도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럽니다. 3장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 그 다음에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장 14절도 믿음으로 뒷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 오후에 드리는 가정예배는 3장 1절부터 14절까지 10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사탕 발림으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 의롭게 살지 않으면 때려줄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뭐 상을 줄게.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우리가 의로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속에 공급되어서 내가 의롭게 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의의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의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셔서 내가 이 착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의로운 일을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신비 두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3장 9절. 시온 형제. 3장 9절. 네, 성경 가지신 분은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아멘. 네.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다시 한번 3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 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정해 주신 것처럼, 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이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비밀 두 번째는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선 내 자식이 복을 받아요. 믿음의 부모를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삭은요, 평탄하게 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이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믿음을 따라오는 자, 부모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누가 입느냐? 자녀들이 입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아멘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것은 뭐냐?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목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목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 발포교회가 있잖아요. 발포 주민들, 발포리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면 주민들이 은혜를 받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되죠. 그죠? 아버지의 복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자식이 알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있는가 하는 거, 이거 꼭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들어가면 내 주변이 밝아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주변이 어두컴컴해지십니까?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인가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분간이 돼요. 내가 들어가면 내 주변이 밝아지는가? 내가 들어가면 주변이 우울해지고 캄캄해지는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 선생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쉬운 연결.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네.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4절로 내려가 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 것은 기본이고, 그 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부족한 황 목사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이 뭔가? 항상 먹을 것이 떡반죽 그릇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요, 내 믿음에 따라서 농사가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과연 내 믿음에 의해서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비밀 세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믿음의 비밀 세 번째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제가 막 부담을 느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뭘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품격과 품성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주변에 혜택을 입히고 있는가? 이것도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20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져야 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분들은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공급을, 주님께로부터 의로운 공급을 받고 있는가? 내 주변에 복을 나누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이 밝아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